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올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두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지난 52주 동안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특별히 깨닫게 되죠. 이 모든 일이 그냥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해가 마지막이 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과연 딴 근심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좋은 퀘션을 갖게 하시고 또 찬송도 하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을 다 풀었다. 누가 참 은혜 가운데 곡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아마 찬송가를 만든 것 같아. 찬양을. 그래서 우리가 늘 즐겨 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결국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전부 다 풀어놓는 것이다. 다 내어놓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해야 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의 짐을 전부 풀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다 인생의 짐을 다 풀어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생의 짐을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는가라는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에 실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18절에 그 뜻 안에는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자신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주었던 바로 왕과 같은 혹은 헤롯 왕과 같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달아주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도저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 내버려 둘 수 있냐?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런 또 다른 질문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죽어야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불공평이 아니냐 반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렇게까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겠는가 라고 설명을 합니다. 감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러면 이전에 대대로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토기장의 예를 들어요. 토기장의 예를 드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 같은 덩이를 가지고 또 같은 진흙인데 그것을 가지고 귀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 않고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내가 볼 때 천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한 그릇, 그 찬장에 잘 보관되어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런 일에 쓰이는 것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진행을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감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또 한 해를 앞두고 2026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한 바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빚을 것인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권한과 뜻을 하나님이 모두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권한과 뜻을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게 몇 가지를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내 뜻대로 모든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믿음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모든 것을 만들 권한이, 뜻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땅에 구멍난 땅을 갖다 메꿀 수도 있고, 또 혹은 버릴 수도 있고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집을 공사하다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집을 고칠 일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를 짤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실은 그냥 조금 만들고 사람들이야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죠, 나머지. 근데 대개는 다 이제 선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집에 작은 나무 토막들이 많이 있어요. 버리질 못해요. 메케닉들은 나사들 못 버리듯이, 그래서 나사를 몇십 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쓸 텐데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나무도 피스들이 많아. 피스들이 많은데 그 버릴 수 있거든. 근데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 조각으로 어디 가서 그냥 캠핑 가서 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작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남는 거 가지고 꺼내서 버릴 줄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멋진 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라지의 조각들이, 그 나무 조각들이 쌓이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누구 뜻이에요? 그 주인의 뜻인 거예요. 그 주인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많은 별들이 눈앞에 있고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별들을 관측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주가 크고 얼마나 가까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에 생명체를 두셨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그 조각을 가지고 주인이 버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수 있는 권한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 죄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질문을 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것을 만들었느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 마음에 걱정도 있고 뭣도 있고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보이는 거 붙잡을 만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이 보여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뜻이 옛날엔 그런 노래도 했잖아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그 노래 하면서 회복도 받고 조화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오래전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으로, 뜻으로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을 지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놀랍다, 놀라운 하나님의 참 오묘한 큰 기대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짐승을 두시고 자연을 우리들의 앞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만드시고 자손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고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이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권한 아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할 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똑똑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든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만들어 놓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저는 그때 그곳까지 아직은 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죽지도 않아요. 그럼 웃죠. 웃지만 그게 어느 정도 말에 진실이 있거든요. 그 뜻이 있거든. 그 말을 하시는 80난 90난 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죽지도 않네 이거. 농담 같지만 하지만 그것은 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감히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이며 그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하지만 또다시 그것이 아니지, 그것이 아닌데,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한 바잖아요. 죽고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살면서 다 한 번씩은 그 이상은 다 생각해 봤겠지.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성령님께서 내가 나의 손님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인생에. 그래서 2025년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았고 또한 2026년도도 하나님이 빚으실 것이다. 우린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잠깐 왔다가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이 먼지와 같은 존재에 계세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라고 그랬죠.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자식이라는 것은 그건 설명이지, 네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권한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구름을 여기다 좀 두셨는데 저쪽으로 좀 피해가면 이제 홍수가 덜 날 텐데. 뭐 우리 생각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서 그 뜻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권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떠한 그 권한과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뜻대로 사용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뜻이 있는 분이에요. 권한이 있어요. 왜 바로 왕을 그대로 놓아두셨을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야 돼요? 뭐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답을 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는 그것이 죽음과 아픔이 아닌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그릇은 상위의 그릇으로 사용케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토기장이의 뜻을 따라서 소와 말이 먹는 그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는 그 모든 그릇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주인에게는 저것이 소와 말이 먹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에 더 애착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그런 좀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뭐 애착도 갖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아무리 좋고 비싼 그릇도 내가 즐겨 사용하는 그릇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되게 신방을 갔더니 가게 하시는 분인데, 가게 갔더니 오래된 커피잔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커피잔이 있는데 제가 뭐 같으면 그 하나 사드리고 싶더라고. 뭐 얼마 하나 선물하면 뭐 좋아하겠지.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뭐 스토리가 있어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오래 전에 그것이 이분의 그 사업장에 나와서 평안을 주고 마음을 위로를 주는 커피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피잔이 굉장히 오래됐고 볼품 없는 거였지만 이분에게는 뭐 집에 뭐 몇십 불 주고 뭐 사다 놓은 찬장에 뭐 1년에 한두 번이나 꺼낼까 말까 한 좋은 그런 커피잔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걸 봄으로써 보는 자체가 그 힐링이 되고 보는 자체가 너무나 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아마 커피잔으로 따지면은 가장 좋은 게 그걸 거예요. 아무리 뭐 몇십 불짜리 사다 줘도 아마 그것이 정들려면 몇십 년이 걸릴 테니까, 지금 몇십 년 정든 컵이니까 그 컵에는 생명이 없지만 사람도 그렇죠. 매번 마시는 커피잔은 비싸지 않은 그 많은 추억이 있는 커피잔이 아마 사람에게는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귀중한 그런 잔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곁에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뭐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곁에 두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치 그 커피잔을 곁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헌신하는 결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지음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사용받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과연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에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았나?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인도해내는 것이 순종이죠. 바로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사역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봤지만은 특별히 제가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이제 섬겼던 집사님들이 계세요. 뭐 사찰 집사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교회들마다 건물들이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또 그런 집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 옆에 조그만 집 붙어 있는 집을 사용하시게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출퇴근도 하지만 풀타임으로 사찰 집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어떤 한 분도 근한 20여 년을 한 교회에서 섬겼고 또 다른 교회도 한 20여 년을 더 섬겼고 그분도 또 한 분도 20여 년을 더 섬겼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뭐 다른 일도 해보고 하다가 또 믿음이 있고 또 뭐 재간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지키는 집사님들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만 보니까 한 3분 정도가 있었어요. 제 삶에도 만난 분들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해봤더니 뭐 교회가 뭐 부흥을 하고 어렵고 그런 걸 떠나서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의견이 별로 없었고 온유하시고 또 성실하고 참고 인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달란트를 다 사용했던 분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긴 시간 짧은 시간 다 이렇게 보낸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교인들이고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많이 어프리시에이트 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뭐 뒤로 안 보일 때 많이들 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고마워하고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시도 당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어려웠지만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집사님들은 전부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주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었는지 몰라요. 충분히 나가서 목공일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나가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붙들려 좋은 의미에서 섬기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모두 다 머리가 되길 원했지만 꼬리와 같이 섬겼던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분들이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구나 주위에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느 한 분이 생각이 나서 한번 연락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죠 한번 그런 마음이 내가 예전에 챙긴다고 챙겼는데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마음이라도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꺼내어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뭐 그분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하셨겠어요? 뭐 평생 동안 그렇게 모든 거 고치고 막 능력으로 만들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한때겠죠. 20년이라는, 뭐 15년이라는, 뭐 25년이라는 그러한 때겠죠. 꼬리와 같은 일에 순종하신 그러한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부르실 때에 열심으로 나와서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음악을 찬양을 켜고 예배당을 대피며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참 하나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평생을 깃발만 들고 살아갈 수도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 골고다 길에 십자가를 잠깐 함께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주님의 권한으로 주님의 뜻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도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내가 그 천한 그릇이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로 그 천한 그릇이다. 근데 그 천한 그릇은 천한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릇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고 사용받기 원하고 드려주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더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두면서 새해를 두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그런 그릇이구나. 주여 내가 비싼 그릇 좋은 그릇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할 필요 없죠. 하나님 난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그게 소원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언제고 쓰실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밤낮 그 주인이 그 그릇만 가지고 먹어요?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선반에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언제고 내가 주인의 쓰임을 받기 원하는 그 그릇됨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여 내가 무엇이 되든지 사찰 집사가 되든 또 내가 무엇이 되든 깃발을 들고 달려가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한과 뜻 무엇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뜻과 다를 수 있는 그 권한도 가지고 계세요.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여실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퀘스천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빨리 벼락을 치든지 방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같이 두어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얘기 있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숫자가 자손으로 생겨났지만 그 안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문패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문패 우리 집에 문패가 오레곤 새로운 교회 문패가 달려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No. 그 문패가 바꾸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로마서 말씀 9장까지 오면서 설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아니고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우리 가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온전히 믿음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후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결국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나의 뜻과 너무나 다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부흥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한 도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면 될 텐데 아무리 전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도 생각같이 성장도 부흥도 없어요. 그렇죠.
그 도시가 바뀌지도 않고. 하지만 그것은 나의 짧은 생각과 열심이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원하시는 바는 내 뜻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대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는 그가 불순종한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이루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다고 모세가 아니다, 내가 40년 이 고생을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난 누구보다도 저 폭이 좁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내 손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죠. 내가 할 몫은 순교까지다. 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또 상급이 좀 다르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천국에 가면 큰 집 작은 집이 있다, 그런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있겠지. 그 뭐 없겠어요. 그냥 너는 죽고 끝, 뭐 그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까지 아무것도 못 봐. 죽음, 나 왜 여기서 죽냐로 끝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도시와 온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뭐 조선에 복음이 선포됐던 그러한 일들 쭉 돌아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해서 나중에 참수를 당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던진 성경책을 받아보고 장로가 되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서 교회를 이루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죠. 내 손에서 그런 일들이 좀 내 손에서 복음 전하서 뭐 뻥 터져가지고 뭐 좀 되면 좋은데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죠. 건강도 경제적인 일도 영적인 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내 생각으로 밀어붙여도 불순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건 좀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가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뜻대로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내가 다 잘못하는 건 아니고 맞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안 그렇잖아요. 우린 굉장히 나중심적이고 내 어떤 이해적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쁘고 거기 위주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지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름을 내가 알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지 않고 거스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런 것이 제가 30대 때 이런 것을 좀 더 깨달았다면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 잘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나름대로 군데군데 열심은 냈겠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과 깨달음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고 내가 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본이 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좀 들면서 믿음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더 조금씩 그런 면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이제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그것이 나를 평안케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야 깨닫더라는 거예요. 저도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사고 치는 그러한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내 뜻대로 믿음은 이래야 되고 믿음은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서 뭐 저렇게 해서 많이 그랬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그대로만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없고 내 뜻과 내 열심만 앞장섰겠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로마서 말씀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 뜻대로 안 됐음을 고맙습니다. 주님 2026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개인의 삶에 어떻게 좀 더 드러나고 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의 삶은 더 온유해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그것이 미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바라봄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함을 믿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주인이 주인 되심을 깊이 있게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높여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